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난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창조주이시고 그렇게 말씀했었고 또 이제 구속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는 그 내용이 1장 그 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4절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2장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귀한 믿음, 이 귀한 은혜를 골로새 성도들이 바로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굴도 보지 못했던 이 골로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을 하기를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 단순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사람 이단이 일어나서 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가 지난번에 1절에서 5절까지 공부할 때 붙였던 제목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라인데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사실은 2장 마지막까지가 이 제목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또 이것을 강조하는데 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옳은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입니다. 강하냐 약하냐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른 것을 믿으면 약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믿으면 이것은 강해도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첫 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옳은 복음을 벌써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의 직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머리가 좋아서 했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이 죽을 죄인들을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직책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언어적으로 말을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이것은 특별 사명을 주실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제 왕을 세울 때, 또 이 제사장, 또 이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이렇게 했죠.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어째서 왕이십니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왕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려면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면 나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못 간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또 제사장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지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바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예수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란 말은 예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예수님의 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본 이름은 예수, 바로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천사가 이제 이름을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구원자로 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또 설명을 뒤에 붙였나 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짓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또 호세아 다 전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이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예수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다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선생님이다. 또 박애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공산당까지도 예수님을 상당히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해서 무상계급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혁명가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저 북쪽 지방에 가셨을 때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에레미야가 새로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존경의 대상을 말합니다. 에레미야라는 것은 민중을 위해서 울고 우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12 제자들은 나하고 몇 년을 같이 밥을 먹고 배우고 했는데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섬겨봤고 배워봤더니 주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보다 축복을 더 받은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상당한 기간 동안 듣고 배워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 그 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 하면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지 않았다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앞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제 이 주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굳게 서는 방법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 다음 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는 나그네다 이 말입니다. 행한다는 말 자체가 걸어가는 사람 곧 행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했으니 이 건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행하되 주인으로 받았으니 주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은 밭을 매러 가자 하는데 종은 논을 매러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이 나그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은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걸음을 걸어가야 이게 바로 정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걸어가신 자치대로 걸어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광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주님은 아주 절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가서 봐도 예수님이 절망을 해서 고민을 하고 들어앉아서 밥을 굶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정로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너희들도 그 안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고 깊은 이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저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도 행했고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이적도 행하고 설교도 하고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주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이적을 행하는 것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도록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도록 만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받았으면 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사상을 완전히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옳은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로 받았으면 주로 모셔야 되고 또 주로 받았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주로 받았으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랬습니다. 이 식물은 뿌리가 잘 박혀야 생명이 유지되고 장성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쓸모있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이 뿌리가 썩으면은 그것은 곧 말라 죽습니다. 뿌리를 박아라 그랬습니다. 뿌리를 모래에다가 박는 것하고 뿌리를 좋은 흙에다가 박는 것하고 뿌리를 바위에 박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이 성도를 나무에 비유한 이런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10편 1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봐야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가 잘 오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었든지 저 산등성이에 심었든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땅에는 비가 워낙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은 불구스름한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시면 파랗게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사막 가까운 곳일수록 물이 지나가는 그것은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아주 광야인데 물이 항상 존재하는 그곳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성경 예레미야 17장 그 5절 이하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가지 않은 땅에 가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권력이나 혈통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나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물어도 계속 물이 존재하는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 뒤에 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렵다고 좀 도와주면 나중에 기어오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 잘못 도와주면 괜히 도와주고도 욕을 본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고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의 그 말씀이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를 하나님께 박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뿌리를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공격을 받아온 책입니다. 인본주의자들과 소위 과학한다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격하던 사람들은 다 망하고 이 성경은 여럿이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3600년 전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그때에 글자가 있었겠나?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이 발달되어 땅을 파보니까 벌써 4500년 전부터 글자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 4000년 전의 것입니다. 그때에 상당한 수준의 고급 문자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고 공중 목욕탕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추측해서 3600년 전에 뭐 글자가 있었겠나 했지만 벌써 4500년 전에부터 글자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벌써 아담 시대에 글자가 있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상형 문자라는 것은 일찍부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 그 근방에서 파낸 그 돌반지를 보면은 이 선악과를 그려 있고 또 그 밑에 뱀이 기어다닌 것을 그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진화론에 완전히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어서 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털이 막 몸에 많이 나 있고 모두 생고기를 먹고 동굴 속에서 혈과하며 살았다는 이런 사상이 꽉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류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지 인간의 마음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3600년 전에 전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저울철을 큰 것으로 하고 또 작은 것으로 하고 대도 큰 것으로 하고 작은 것을 만들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우리는 옛날 사람 하면 아주 순진하고 그러는데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옛날 사람은 표현을 적게 하고 지금은 표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별것이 아니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멋있고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무엇이 빙빙 돌다가 툭 튀어나와서 지구가 됐다. 이런 엉터리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많이 세뇌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여기에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을 해본 사람의 말로는 이 자연과학만큼 희미한 소리를 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한참 위에 올라가 보면 전부 하는 말이 이렇지 싶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또 진화론자들도 대부분이 다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진화론이 아주 맞는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싹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이미 거짓말이라고 벌써 옛날에 다 밝혀졌습니다. 영국에서 진화론이 출발했는데 실제 이 영국에서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영국 국영방송은 이 진화론 부정을 부르짖기 위한 방송 시간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는다고 해요. 왜 안 주느냐 하면은 영국이 낳은 위대한 학자 찰스 다윈을 욕하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공산당 선전하는 데는 프로를 할당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아이러니컬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다 변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의학 서적을 다 읽기도 전에 의학 학설이 변해서 그 두꺼운 책을 읽으려면 한 30일이 걸리는데 그동안 벌써 다른 학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간 최신 정보인 전기 간행물만 봐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머리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다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계속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야말로 마지막에는 뿌리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것을 믿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2000년 동안 계속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 성경은 비합리적인 말을 많이 해서 이제 100년이 지나면 아마 이 성경을 아무도 읽는 자리들이 없을 것이라고 그 유명한 볼테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볼테르의 집이 성서 공회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볼테르가 그 당시에 휴머니스트로서 굉장했습니다. 그때는 이 무식한 책이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책을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볼테르의 집을 성경을 쌓아놓는 창고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 집이 성서공회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예수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분 거기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우리는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 빌딩을 세울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초를 잘 파야 됩니다. 어디에 기초를 놨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빌딩이 오래 가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광주에서 모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짓는 중에 무너져 내려서 야단 났습니다. 그 이후로 철저하게 설계대로 지었습니다. 한번 이제 헛된 것이 지은 것이 무너져 봐야지 올바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다른 때는 괜찮습니다. 언제 그게 잘 지어지 표가 납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이제 그때 표가 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서 지은 집은 옆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바위 위에 세운 집은 이제 꿋꿋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 세운 집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바위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내 인생을 건설하여 나가면 정말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또 공장을 경영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짓지 않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서 하면 처음에는 빨리 되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초를 바로 놓았던 것은 그 위에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이것은 이제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기초를 우리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초를 놓는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건물못 한다 이 말입니다. 건물못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나무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할 때에 디귿자 큰 못으로 꽉 박지요. 그러면 이 나무하고 저 나무하고 딱 붙는 것이 그물못입니다. 그물못.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순종하는 데에 딱 붙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기에 내 마음을 꽉 기울이고 있으면 이단이 오든지 뭐가 오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까 이단이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러면 또 저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와서 저런 말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믿을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가르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골로새 성도들은 어떻게 교훈을 받았습니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배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순종해서 정로로 나그네로 가고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고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될 때에 환난과 역경과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꿋꿋이 붙잡고 있다는 이것보다 더 멋이 있는 게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러면 여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가며 그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상적으로도 방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 신앙적으로도 방황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생활도 여기저기 할 일이 없어 다니는 그런 사람은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 이것 하나만은 틀림없다고 하는 확실히 붙잡고 믿고 가는 이 사람, 소위 줏대에 있는 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때도 주님의 말씀을 꿋꿋이 붙잡고 갈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도다 이 말입니다. 진짜 감사는 이 역경의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순경의 때는 감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역경을 지나면서 내게 잡혀주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걸어갈 때 야,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고 이 깨달을 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보통 우리는 이제 새벽 6시에 다 출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분보다 30분 일찍 가서 신약 성경을 한 장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그 신약 성경 새벽에 한 장을 잘 읽으면 말씀을 솔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나그네, 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갈래길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는 길 중에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데 가만히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갈래길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정로로 가자면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로 가는 지도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 지도를 보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길로 가는 것이 맞구나 하면서 가다가 보면은 그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길눈이 어둡기 때문에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면 특히 저녁에는 이리 가면 될 거야 하고 제 느낌과 감각으로 가다 보면 영 엉뚱한 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지판을 가는데 저의 이 감각하고 느낌은 틀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이면서 곧은 길입니다.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쫙 그냥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 쭉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때는 작전상의 후퇴다 하면서 타협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전번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지난번에 말을 자꾸 들춰냅니다. 전에는 사람이 부드럽더니 이제는 왜 이렇게 딱 굳어져 있지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래 안 하던데 여러 가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정로인 이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와 같이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옳게 맺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박고 하나님 이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라는 말은 그때그때에 맞게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건축하는 집과 같이 세워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이 기초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굳건한 신앙은 언제 필요하느냐? 바로 어려운 역경 중에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거기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 지나가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을 또 많은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표준인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서서 걸어가면 감사함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로로 걸어가니 미로가 많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다가 보니까 옆으로 잘못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다른 데에 열매가 없습니다.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은 자답게 우리는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 자신에게도 참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8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왜냐하니까 이제 이런 것을 공격해오는 이단들이 주로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의 방식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서 저희들이 모시고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 주님 생각하며 말씀의 뿌리를 박으며 이제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북의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